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자,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중생된 영이라고 그랬죠? 첫째가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된 영을 의미합니다. 중생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단일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생된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신의 생명과 그 질이 동질 동성입니다. 누구 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말미암아 동질 동성이 됐어요. 그리고 중생된 영에는 누가 내주 결합으로 함께 하시죠? 네? 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중생된 영과 함께 내주 결합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중생된 영은 죄를 지을 수 없고 늘 승리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승리성이 우리의 중생된 영 안에 들어있다고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승리성이 우리의 중생된 영에 들어있어요. 그러니 중생된 영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성이에요. 자, 둘째, 중생된 영이 주격이 되어 영이 중생이 된 성도가 영이 주격이 되어 이성과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자는 세상과 싸우면 지고 정복당하는 게 아니라 이기고 정복하는 승리성입니다. 아멘? 네. 새 사람이 주격이 되어 진리가 주격이 되면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을 하니 늘 승리성이에요. 반대로 내 안에 옛사람, 기존적인 자아가 주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욕심의 생각으로 나가면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거는 이미 세상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으로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이 세상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어떤 사람이 주격이 되면 옛사람이 주격이 되면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이 세상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세상을 누리며 세상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불신자들과 똑같이 사는 거죠, 성도가. 그 질은 늘 패배성이죠. 그러한 신앙의 질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아예 그냥 지고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것을 이룰 구원면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는, 그러니까 여기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예?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죽었던 영이 다시금 거듭난 것, 그것뿐만 아니라 중복적으로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의 이성, 정신계가 진리와 영감의 감화, 감동에 사로잡힌 자는 성도가 싸워야 할 세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세상과 영적인 투쟁을 하여 반드시 이기는 질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냥 세상이 아니라 성도가 싸워야 할 세상, 싸워서 이기고 정복해야 할 세상이 있으니 명확하게 구분하여 알아야 한다는 거. 기독자 자기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진리 이치적으로 구분할 줄 모르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불신자와 똑같이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사탄의 종이 됐음에도 사탄의 종, 죄의 종, 세상의 종이 된 줄 모르고 평생을 심판거리만 장만하다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가 싸워서 이기고 반드시 정복해야 할 세상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허락하에 악령이 주관하도록 된 비진리의 혼돈된 정신세계요. 따라합시다. 비진리의 혼돈된 정신세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존재 속에 들어있는 사람의 정신계, 그 정신계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 세상의 영, 사탄, 마귀, 귀신, 악령류들입니까? 그죠? 그래서 비진리에 혼돈된 정신세계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세상이라는 거.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진리로 밝혀지지 못한 사람의 정신계, 이성계요. 아멘? 따라합시다. 진리로 밝혀지지 못한 사람의 정신계. 예. 그 정신계에서 고안되어 나온 인간의 모든 수곡물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싸워야 할 세상이에요. 자, 진리로 밝혀지지 못한 인간의 정신계에서 나온 인간의 모든 수곡물,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이 수곡물에는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만들어낸 모든 문화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건설, 역사, 문화, 예술, 체육, 언론, 방송 등등.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떠난 속에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낸 모든 정신세계, 지식세계, 철학도 당연히 들어가지 포함이 되죠. 성경은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자, 앞에 2장 15절로 17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바로 앞에 2장 15절로 17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 분명히 말씀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래요, 사랑하지 말래요? 왜요?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은 다 어떻게 된대요? 영원하대요? 아니면 이 세상은 다 임시적인 곳이기 때문에 지나가고 없어지는 거래요? 예? 그죠? 이 세상은
다 지나가되 그렇게 나와 있죠.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렇지? 지나간다는 말이 뭐예요? 이 세상은 물질계에 속한 것으로, 시공간에 속한 것으로, 임시성에 속한 것이죠.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임시적인 지나가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16절에 뭐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한, 이 세 가지에 다 속한 거래요. 이 세상의 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 우리 성도는 성도가 싸워야 할 세상을 명확히 알고 믿음으로 싸워 이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세상이 무엇인지. 사람은 전부 다 이 물질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그죠? 육체를 입은 우리는 이 물질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안에는 일반 불신 세상과 기독교 안에 종교적인 세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 세상만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세상성이 있다는 거, 임시적인 것이 있다는 거, 지나가는 것이 있다는 거. 그러니 우리는 신불신을 막론하고 교회 밖과 교회 안을 구분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신불신을 막론하고 성도가 싸워서 이기고 정복해야 될 세상이 무엇인지, 곧 사람 속에 진리로 밝혀지지 못한 어둠의 정신계, 어둠의 영에 정복된 사람의 정신계, 이성계라는 이 세상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싸워 이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라면. 아멘? 네. 이에 대해서 진리 이치적으로 밝히 아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영이 어디에 속한 영인지, 그러니까 불신자야 당연히 세상에 속한 영이지만 기독자라 해도 기독자 그의 정신이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위로부터 중복적으로 다시금 거듭난 새사람성의 질인지, 아니면 땅에 속하고 아래에 속하고 육으로 난 육에 속한 정신인지 분명히 아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해보면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 그 사람의 정신계가 어디에 속한 것인지 정확하게 분별을 하려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교훈의 이치가 명확해야 합니까? 밝아야 합니까? 정확히 분별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자, 전등이 나간 깜깜한 방에 가연이 가림이가 지금 있어. 불이 안 들어온 깜깜한 방에서 계속 살면은 어떻게 지내면 지낼수록 정리정돈이 될까요? 지내면 지낼수록 점점 어지러질까요? 어지러지죠? 그런데 거기서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막 숨바꼭질을 한다고 막 뛰어댕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깨지고 터지는 거죠? 다치는 거죠? 깜깜한 방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러다가 방에 나간 전등을 새 것으로 딱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은 깜깜했던 그 방이 환하게 다시 밝혀집니까? 환하죠? 그러면 그동안 깜깜했을 때 어질러졌던 것이 환하게 보입니까? 그럼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 정리정돈을 하겠어? 제자리에다가 갖다 놓겠죠? 모두 제자리 하면서 제자리 정리정돈을 할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정리정돈을 하려면 먼저 외부로부터 뭐가 들어와야 돼요?
빛이 들어와야죠. 칠흑 같은 어둠에 빛이 비춰지면 구별 분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이 진리의 밝은 빛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우리의 어둠의 정신계에 비침이 되어야 구별 분별이 되는 거죠. 진리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신계가 구별 분별이 되어야 영적인 정리 정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곧 어둠과 싸워 이기고 정복이 되는 거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이 이방 불신 세상이 그 어둠의 마술을 우리 교회된 성도 자기의 정신계에 뻗치려고 할 때, 자, 우진이 가은이, 너희들이 학교에서 생활하거나 학원이나 아니면 집에서 뭐 유튜브나 그런 걸 볼 때 다양한 영화나 음악 감상이나 그런 걸 보게 될 때 어둠의 영, 사탄 마귀, 어둠의 영들은 너희들이 알게 모르게 그 어둠의 마술을 여러분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전된 여러분의 안에 그 어둠에 아직 진리로 밝혀지지 못한, 진리로 정복되지 못한 그 어둠의 정신계에 뻗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주의를 시키는 거야, 엄마 아빠가. 응? 게임도 지우게 하고 뭐 함부로 아무거나 못 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그런 거 보게 되면 사람은 감염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볼 때 눈으로 그냥 쑥 들어와. 눈을 통해서 자기 정신으로 어둠의 영이 쑥 침투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어둠의 마술을 우리 정신계에 뻗치려고 할 때, 이거는 어둠의 영이구나. 이건 세상의 영이구나. 이건 세상 어둠의 정신이로구나. 얼른 구별 분별이 되어야 이것이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아닌지 아는 거죠. 구별 분별이 되어야 이거는 취사 선택을 해서 내가 이건 받아야 되겠다, 이건 막아야 되겠다 아는 거죠. 그러니 평소에 늘 진리의 등불로 자기의 정신계, 이성계를 밝히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에 집중해서 복음의 빛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독자는 이방 불신 세상을 구별하여 싸워 이기고 정복을 해야 하고요. 둘째, 기독교 교회 안에 종교적인 세상이 들어있으니 예수를 열심히 믿고 신앙한다고 하는 우리 속에 신앙의 지식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리 지식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기존적인 물질 지식, 육의 지식, 땅에 속하고 아래에 속한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 구절을 얹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되고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성을 구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4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들을 분별하라는 말씀은 교훈을 분별하라는 말씀이죠. 지식의 근원을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을 줄줄 꿰어 말을 해도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자의 지식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거듭난 위에 속한 개념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고 육으로 난 육의 개념으로 성경을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그러니까 겉에 행동으로는 열심히 예배하고 목숨을 걸고 순교적 각오로 예배를 지킨다 하면서 예배를 드려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외식이요 진리법 생명법이 아닌 불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되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아멘? 자,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1장에 보면 이사야가 탄식하면서 막 하나님 대신해서 막 호통을 치는데 그 이사야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뭐 예배가 없었습니까? 예? 남유다 북이스라엘 예배가 없었어요? 예배 행위는 철저하게 목숨 걸고 했다니까요. 안식일마다 목숨 걸고 지켰다고요. 예배 못 드리게 하면은 목숨을 각오하고 예배 드렸다고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지금 그러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목숨 걸고 지금 막 나와가지고 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뭐 하면서 물러가라 막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강하게 성명서 발표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신앙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겉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그 정신계가 성경을 보고 신앙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 이전에 지식의 질이 중요하다니까요.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리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고 신앙을 하고 거기에 목숨을 건다면 그분들이 목숨을 거는 차원은 눈에 보이는 이런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그거는 뭐 육신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니들이 알아서 해라, 가져가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적 정신계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육신은 내주더라도 예? 그 더 중요한 그 신앙의 정신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신앙이 얕으면, 깨달음이 없으면 신앙의 정신은 다 이미 세상판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다 밟혔어. 그러니까 뭐냐면 겉으로 볼 땐 교회당이 막 부흥이 돼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그 영의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람 앉아있는 교인들 사람마다 그 사람의 마음 정신이 다 어둠의 정신에 먹혔어.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전도가 많이 되고 교회가 부흥된 것 같은데 그 이면을 보니까 교회가 세상 사상의 정복이 되어버렸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영의 점령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런 속에서 정부가 예배드리지 마라 한다고 우린 목숨 걸고 싸워서 이 예배를 쟁취할 겁니다. 아스팔트로 뛰쳐나와가지고 데모하면서 한다면 하나님이 그게 기뻐하실 일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 이미 속의 정신은 이미 세상판이라니까. 세상판 속에서 예배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드리면 뭐예요? 이사야 1장 읽어봐요. 하나님이 너희들 그런 제사 가증하다. 그 염소 타는 냄새, 양고기 굽는 냄새 내가 토할 것 같다. 그런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깨달음대로 가는 거예요. 깨달음이 이게 차원이 낮으면 그 차원에서 육운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참 이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일면 보면은 참 그래도 바르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도 보여지지만 이면으로 보면 아이고야. 신앙한다고 하는, 성경을 보고 신앙한다고 하는 그 질이 세상판인데 이미 먹혔어, 세상판에. 그러니까 혈과 육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거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런 거는 죽이라고 하면 죽이라고 내주라니까? 예배당 부순다고 하면 부수라고 내줘. 건물 예배당 부순다고, 예배당 공예배 시간에 못하게 한다고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정신까지 빼앗아갈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못 뺏어가는 거지. 그 진리로 무장이 된 정신은. 그렇게 교회가 성도들 그렇게 길러야죠. 평소에 그냥 늘 목회는 세상판으로 하고 있으면서 예배 드리지 마라 한다고 거기에 목숨 건다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네.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건데 이거 만약에 다른 교회 분들이 듣는다면 이게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해가 안 되면 이상한 거죠. 이해가 돼야죠.
자, 그러니 기독자인 우리는 내가 그동안 나름 열심히 신앙한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왔지만 내가 알게 모르게 진리법이 아닌 불법과 외식으로 성경을 보고 외식으로 신앙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자, 성경을 보고 신앙하는데 외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성경의 율법의 전문가인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를 선언하셨죠? 외식이 뭡니까?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껍데기 운동. 그러니까 성경은 이 문자, 액면, 껍데기가 있는데 이 하라 마라 그것이 껍데기죠. 문자, 액면, 표면이 그 성문계시고 그게 진짜 특별계시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밀한 뜻은 이 성문법 기록된 하라 마라 하자 하지 마라 이 기록된 문자 안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습니까?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이 감화감동을 해주셔야만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이 성문계시 안에 감춰진 특별계시, 은밀계시,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진리법, 생명법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성경을 잘못 깨달아 껍데기로 나는 알맹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껍데기로 한 것은 없을까? 외식으로 신한 것은 없을까? 그 자기를 잘 심사하여 고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비춰지기 전까지 자기는 나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진리 복음의 빛이 쫙 깨달음적으로 비춰지면 비로소 내가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했는데 이 옳은 복음을 깨닫고 보니 전부는 내가 육으로 충성했구나 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도 혼자서는 아무리 애를 쓰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스스로는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하기가 발견해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진리의 종을 세워서 진리의 종을 통해 성경의 바른 진리를 배워서 진리대로 신앙하게 하신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신앙생활은 옳은 진리를 배워서 진리대로 하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게 되면 사사기꼴 납니다. 자, 그런데 말세에는 주의 종이라고 다 하나님이 세우신 참 종이 아니요. 교회마다 주의 종이 다 하나님이 세우신 참 종이라면 정말 좋겠는데 성경도 그걸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아닌 스스로 올라온 자칭 종이나 거짓 종들이 얼마든지 많이 나와 있으니 우리는 영들을, 교훈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은 성경의 각 구절은 성문계시로 기록된 말씀은 몽학선생이니 그 기록된 문자를 통해 곧 성문계시라는 몽학선생의 인도를 잘 받아 성문계시 안에 기록되지 아니한 불문계시인 은밀계시 곧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문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뜻, 본질적인 진리를 발견하려면 일단은 기록된 성문계시를 부지런히 읽어야 하는 겁니까? 그렇죠? 기도한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읽을 때 성령님이 어느 날 감화감동을 주시면, 그죠?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것이 곧 누구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감춰진 그 비밀, 진리 본질을 만나는 것이 곧 누구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곧 감추인 만나를 먹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곧 반석에서 생명수를 마시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곧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곧 생명과를 따먹는 겁니다. 아멘. 야,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정말 영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다른 그냥 은사적인 체험하려고 욕심내지 말고 이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적으로 발견하는, 만나는, 체험하는 가장 이 고귀한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문 계시 안에 감추인 은밀 계시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발견하여 교회된 성도들에게 먹여야 할 그 성도들이 다시요. 성문 계시 안에 감추인 은밀 계시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발견하여 교회된 성도들에게 먹여야 성도들에게 먹여야 성도들이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천국에 합당하고 거룩한 온전한 인격자로 성화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인도자는 성경에서 눈이 열려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겁니다. 아멘. 야, 시편 119편. 그게 참 하나님의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잖아요. 그죠? 176절까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서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어요. 야, 정말 멋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편 기자는요, 율법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아멘? 구약의 율법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으니 또다시 나로 하여금 주의 법 안에서 기이한 것을 발견케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또 드리는 거야. 그리스도를 또 만나게 해달라는 거죠.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영의 눈을 떠야, 성경의 눈이 열려야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거 아닙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자, 이제 후반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자, 요한일서 5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셨어요?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자, 본문에 보니까 세상을 무엇으로 이긴대요? 네? 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죠.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 뭔지,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겠죠? 자, 믿음. 원어의 뜻은 믿음, 신뢰, 신실, 신임, 신용, 확신, 보증, 교리, 서약, 약속, 신념, 신앙. 자,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유기적으로 피동되어 동화되는 겁니다. 자,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유기적으로 피동되어 동화되는 것. 자, 피동이 뭐죠? 남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일이죠. 주체가 다른 힘에 의해 움직이는 동사의 성질. 예를 들어 안기다, 먹히다. 내가 먹는다가 아니라 먹히다. 이게 피동된 거죠. 자기 말고 다른 어떤 주체적인 힘에 의해서 자기가 움직여지는 거. 그게 바로 피동. 이해되지? 반대는 능동이죠. 자, 그러면 동화는 뭐예요? 동화. 서로 다른 것이
닮아서 갖게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믿음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주체죠? 여기에 내가 유기적으로 피동되고 먹히고 동화되는 거. 그 말씀에 내가 닮아지는 거.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 쉽죠? 말뜻을 이해하면 쉽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유기적으로 동화되는 것. 이해되시죠, 이제? 네. 자, 성경에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죠?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인간 나로부터 생성이 되는 겁니까? 전적으로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그리스도를 내려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 복음을 들어야만 내 속에 그전에 없던 하늘에 속한 믿음이 새롭게 생성이 되는 겁니까? 분명하죠, 이치가? 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궁극적, 최종적, 결과적 목적인 영원 궁극적 구원에 대한 참 실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자, 그리스도의 진리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궁극적, 최종적, 결과적 목적인 영원 궁극적 구원에 대한 실상적인 믿음. 영원 궁극적 구원에 대한 실상적인 믿음. 이 믿음이라야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영원 궁극적 구원에 대한 실상적인 믿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예? 예? 구원? 아니, 영원 궁극적 구원에 대한 실상적 믿음이 뭐냐고요, 한마디로. 영원 궁극적, 인생의 궁극적, 최종적, 결과적인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 궁극적 구원에 대한 실상적인 믿음은 뭐예요? 어디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죠? 천국 누림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진리의 복음을 듣고 순종함으로 만들어진 영능의 그 실력대로 천국을 영원히 누리는 것. 아멘? 이것이 뭐예요? 영원 궁극적 구원에 대한 실상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이 제세기간 동안에 나그네 인생길을 광야교회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임을 항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신앙의 핵심 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근원이에요. 근본이고. 여기서 우리의 모든 이룰권의 사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복음 그대로 순종하면은 내 속에 뭐가 만들어져요? 영능의 실력이 만들어지죠? 그럼 만들어진 영능의 실력대로 어디를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아니면 천국. 천국을 영원히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이 제세기간 동안 나그네 인생길을 광야교회에서 살아가는 존재, 목적,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그 통일 노래 배웠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배운 적 있어? 없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가야지. 여기다가 통일에다가 천국을 붙여서 한번 해볼까요? 알아? 우리의 소원은 천국. 시작. 우리의 소원은 천국. 꿈에도 소원은 천국. 천국이여서 오라. 천국이여 오라. 아멘? 네. 천국 누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원만 하면 안 되고, 천국을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기에 합당한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의 전 인격이 성화,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진리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아직 안 끝났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에 대해서 다음 주에도 상고를 하겠습니다.